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창세기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배우셨어요.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도 혹시 보셨죠? 네, 그러면 창세기는 4가지의 사건과 4사람의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제일 간단한 구조예요. 이 구조가 여러 가지의 구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50장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이 큰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사건, 이미 여러분이 지난주에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이 타락되어진 이야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이야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바벨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또 한 번 더 언급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함께 할 그 4인물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냥 사람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단편적으로 그냥 인물만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들은 실은 저희 교회에 계속 다니셨던 분이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이삭의 얘기도 모르는 게 없어요. 야곱의 사건을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제가 얼추 연세를 봐서는 너무 귀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도 물론이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이야기와 함께 나머지 4명의 이야기가 어떻게 실타래처럼 꼬여서 이어서 결국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일부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 쉬셨다라고 하는데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그 질서로 채워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채워 넣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7일날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였죠? 안식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를 기억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람도 만들었어요. 자,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타락,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되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면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상심이 너무 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 맞아요. 홍수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물로 물심판이라고만 홍수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끝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처음 창세기 1장, 2장에 만들어놨던 하나님 나라 이것을 계속 하시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는 다
죄 없이 다시 시작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다시 물로 심판 안 할게. 내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곧 그것은 회복인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회복은 곧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거절로 어떻게 됐죠? 멀어져 가고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했다, 다시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다 들으셨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노아에게 다시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열심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다 배우셨어요. 네 사건 다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서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세요. 이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야, 내가 만든 왕국에서 나라에서 나랑 같이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랑 함께 가자.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어떻게? 라는 것들을 내 인물을 통해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의 백성으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동행해 줄게.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할라크하고 계시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첫 번째 이야기까지 여기 이 창조된 이야기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어가실 건가? 라는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요. 또 그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독자라는 이야기 지난주에 들으셨죠? 이 책을 처음 듣고 처음 읽게 된 사람들. 자, 그럼 창세기의 원독자는 누구였죠? 안 들립니다. 우리 김용태 형제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우금으로 돼 있어서 음속으로 돼 있어서 제가 듣질 못했네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출애굽 2세대. 오, 네, 맞습니다. 출애굽한 2세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기억날 듯하죠? 모압 평지 앞에 있어요. 자, 이들을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죠?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구랑 했냐면요. 아브라함이랑 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출애굽한 2세대의 조상이랑 약속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출애굽 2세들은 그 조상이 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리고 이들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진짜 가나안 땅만 쳐다보니까 너무 무섭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서웠겠죠. 혹시 들으셨나요? 그들은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대체 내가 왜 가야 되지? 우리가 왜 가야 되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쭉 계속 보시면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 족보를 통해서 니네가 누군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는 보통 다 알죠? 내가 누구냐? 그러면 족보를 딱 꺼내놓고 너는 몇 대 손이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왜요? 족보는요, 내가 누군지 나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족보가 나올 때, 이 족보 이러면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낳고 이거 할 때마다, 이거 왜 기록한 거야 도대체? 라고 전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무엇을, 족보가 적혀진 이유가 있구나를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근데 창세기의 족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는요, 너네가 이런 이어져서 네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가 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지금 두렵고 무섭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상기시켜줘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안에 언약을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 사람의 이야기, 우리의 조상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어 라는 것을 이들에게 원독자들이 기억하길 바라서 이 창세기가 적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볼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나에게도 동일한 언약 백성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실 거예요. 창타신바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12족속,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4명의 사람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을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해함을 주기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아이들에게 저희가 쓰는 그림인데요. 그 당시에는 신을 태양, 온갖 자연과 온갖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데라가 이제 우르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빠 데라와 함께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요. 하란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말씀을 따라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일을 해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쉬운 일일 것 같잖아요. 음성 들리면 가지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원칙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정말 자신 하나님 들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요. 크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어떤 거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라고 얘기해요. 복 줄게. 아니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다음 세 번째로는 너에게 땅 줄게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안에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는 제가 열심히 그린 도표는 아닙니다만 남이 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도표는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저의 남편이 그린 도표예요. 제가 허락받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 보면 3번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보면 뚝뚝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 믿음 없음의 태도들을 가지고 그가 떨어지는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하게 조금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아들을 바치라는 테스트에 이를 거치게 되죠. 이렇게 3번의 시험과 1번의 테스트의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를 읽으실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책을 읽으실 때 와, 첫 번째 테스트 뭐였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였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패했지.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이 테스트에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실패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뺏기는 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12장에 있어요.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내려가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단을 쌓고 제가 이룰게요 라고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온 멋진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바로 환경에 의해서 기근이라는 환경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훅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잘 아는 사건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 줄게라고 했는데 기다려도 없는 자손 내가 좀 하나님 도와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낳죠. 이건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조바심.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왜 못 기다렸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기다리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스마엘 출생을 하나님을 돕기로 결정하지만 실패했죠. 아내를 또 한 번은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들이 또 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 실패를 했던 사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아브라함은 점점 더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3번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어요. 경험치가 쌓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나한테 이렇게 늦게 준 귀한 아들을 죽이라고? 이 상황에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약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손을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한 이 부분 너의 씨로 말미암았겠다라는 것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게 되었죠. 여기서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실 때 와,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하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 안에 먼저 그냥 내가 내 말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의 여기서 일하실 때 어떤 성품이 드러나지? 라는 걸로 좀 보시면 성경이 훨씬 재미있게 읽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하게 돼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다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지만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 이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불러서 세겜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요. 약속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첫 번째 조건, 기근이 딱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자신의 삶의 태도의 결정 기준이 상황이 확 바뀌니까 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아니 부르심이 달라졌나? 라고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근데 자기 스스로 움직이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기근이 들어서 내가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이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누가 내려가랬나? 상황에 따라 내려갔더니 마음이 막 조바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 결정에 의해서 갔지만 아내가 너무 예뻤어. 어떻게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예뻤대. 근데 이 예뻤다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얼마나 예뻤던 거야 도대체. 제가 천국에 가면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예뻐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떨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그때 아내를 데려가요. 거기 왕이, 애굽 왕이. 근데 할 말을 못해. 왜냐하면 나 죽을까 봐. 계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고도.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 아브라함은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 있어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갔고 또 가서 지 혼자 마음 졸이면서 살고 지 아내 뺏길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내가 아브라함하고 언약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켜줘야만 해요. 자, 아브라함은 이 삶의 태도를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한번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내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경험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놀라운 일들을 해요. 조카 롯하고 막 싸움 날 때, 자, 이 땅 너 먼저 선택해 라고 얘기할 때 조카 롯이 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거든요. 자, 야, 어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먼저 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카 보고 너무 기꺼이 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꺼이 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하고 또 언약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롯이 지 좋은 곳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전쟁통에서 다 막 끌려가요. 전쟁에 휩쓸려서. 그때 또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구해주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야, 내가 너한테 진짜 이 횃불 언약 해줄게 하면서 보이는 짐승을 잘라서 갈라서 불로 지나가시면서 야, 이 언약의 책임은 나만 가질게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이라는 것도 해주시죠. 자, 그 당시에 언약을 행할 때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었대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그 짐승이 쪼개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흘러요. 그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이를 둘을 쫙 갈라놓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증표가 이 짐승이에요. 갈라진 짐승이에요. 그리고 만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 짐승을 쪼개놓고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잠재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의 책임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요, 아브라함은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하고 막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막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책임을 하나님만큼 질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어요. 이 4번의 실패와 한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언약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면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한 번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언약하실 때, 야, 내가 너랑만 언약하는 거 아니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도 얘기하세요. 그 이스마엘을 못 기다리고 사고를 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 생각하시는 거죠. 야, 너의 큰 민족, 너로 말미암은 큰 민족으로 내 하나님 나라의 내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 내가 함께 할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또 하나님 되심을 또 드러냅니다. 결국 무슨 이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계속 볼 때 보면 아브라함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쟤는 뭐야? 뭔데 자꾸 저렇게 쟤네 신이 보호해 주는 거야?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전쟁을 치렀던 존재들이 이방인들이 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진정한 왕인 것 같아, 신인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3가지 약속 중에서 복의 근원이라는 게 있었죠.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존재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 아브라함의 대적들이 하는 고백들을 눈여겨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고백이 와, 너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니네 신이 너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된 것 같아 라는 고백들이 나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생각해 볼 일이죠. 나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나? 내가 복의 근원을 잘 살고 있나?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뒤를 누르고 있네요.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서 이삭을까지도 언약하시게 됩니다. 이삭은 성경의 분량 4인물 중에서 되게 제일 작아요. 이삭의 사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삭은 굉장히 순하고 온순하고 또 순종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얼마나 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따랐는지를 이삭의 포인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계속 주세요. 그 순종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야, 너는 진짜 복 받았나 봐. 왜 네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그리고 뺏으려고 가니까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또 우물도 막 양보해요, 이삭이. 근데 이것도 3세판이지, 한두 번이지. 야, 이삭이 계속 양보하는 모습을 봐요.
싸움을 걸러왔던 사람 대적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 뭐가 있는데? 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 대적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쌍둥이였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어요. 자,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주 약섭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형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다 알아요. 그리고 형한테 어때요? 죽임을 당할까 봐 막 엄청 또 잽싸게 36건 준행량을 치죠. 이런 삶들을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야곱의 약사파르고 그런 삶 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야곱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는 그냥 그게 좋아.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이 화가 나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은 다시 베델에서 만나 주세요. 그리고 언약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도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녀서 멀리 가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서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오.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그 삶 안에서도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름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삶.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처음에는 속이고 빼앗는 자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도 야곱은 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은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의 자손이 엄청 많아진 거 아시죠? 야곱이 돌아올 때 라반의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어땠냐면 부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삼촌네 집에도 복이 누려졌어요. 거기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 때문에 라반 삼촌이 복을 받았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렇죠. 야곱 얘기까지 온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야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그 삶 안에 이루어 내십니다. 자, 이제 요셉으로 한번 와볼까요? 요셉. 야곱의 아들 그 12명 중에 요셉, 11번째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꿈 한 번 꿨다고. 그거 내가 꾸고 싶은 꿈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거를 형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좀 얄밉긴 해요. 그 상황적으로 보면. 저라도 제 형이면 이놈의 새끼 하고 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만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쯤 되면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읽으실 때 형통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뭐 색깔펜으로 형통 단어 나올 때마다 색깔을 한번 칠해 보시겠어요? 저희 SBS에서는 컬러 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 단어, 반복 단어들을 색깔을 칠하면서 읽으면 더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셉의 삶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형통이에요. 근데 이제 팔려갔을 때 노예의 삶을 살아갈 때 요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39장 또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 사이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보디발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야기, 보디발 아내가 자꾸 유혹해서 아주 진짜 나 지키느라 힘들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야기. 아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는데 여기 얘기로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가운데 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사이에 딱 넣어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형통하게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의 삶 안에는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노예 생활, 또 그런 성적인 유혹에도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것, 부당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 형통하게 만들어내는 삶들을 또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 안에 요셉을 읽으시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에게 그 삶을 형통케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제가 형섭 형제님 제가 40분인데 지금 41분인데 몇 분까지 시작했죠 아까? 네, 예,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네. 한 45분, 뭐 50분까지 네. 하셔도 아니요, 네, 제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자 50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해요. 이거 뭐예요? 애굽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먼저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요셉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또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죠. 결국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와요.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얼마나 복의 근원으로 삶으로 잘 살았는지를 또 보게 되죠.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이어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언약으로 이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가시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저 같으면 제가 자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잘해주다가 저한테 계속 제 자녀가 그러면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둬!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의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신실함을 보이십니다. 이걸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원독자들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고 내가 곧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걸 원독자들은 알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의 삶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야곱처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언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전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야지. 라고 원독자들은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원리를 찾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날마다 인정하고 계시나요? 주일날만 아니면 열심히 사역하실 때만 인정하시나요? 직장 가실 때, 또 슈퍼 갈 때, 아이들을 대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지금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적 원리로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그 부르심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잘 순종하는 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누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이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 놓치고 있지? 잘 유지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청 빨리 말했어요, 제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